예루살렘 공적 논쟁 7장.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계속 갈릴리 지방 곳곳을 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피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유대인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광야의 초막 생활과 하나님의 보호와 풍요를 기념하는 절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곳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숨어서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온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예수께서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틈에 섞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에 대한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절 기간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멋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이름을 내세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며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인데 너희가 모두 그것을 보고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 그 규례는 모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앞선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너희가 안식일에도 한 사람의 몸 일부에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했다고 해서 너희가 왜 그토록 나에게 분노하며 문제를 삼느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뭐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군. 혹시 지도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을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우리가 도무지 찾지 못할 곳이라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때문에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까지도 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지한 군중들만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저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있던 한 사람, 전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 되받아쳤습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을 잘 살펴보아라. 예언자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없다. 이렇게 논쟁이 오간 뒤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주위로 몰려들었고 예수께서는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흠잡을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땅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그치며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한 번 지은 적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 위에 무엇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하나 둘씩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예수와 그 여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고 있소. 그런 증언은 믿을 수 없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에 대해 증언하는 이가 둘 있다.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찾게 되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게 될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 나는 위에서 온 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곧 그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누구인지 계속 말해왔다. 너희에 관해서라면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아주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그대로를 세상에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언제까지나 그 집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맞받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이루려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진리가 조금도 없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본성을 따라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되받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돌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란 말이냐?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다.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사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했다. 그는 그것을 보았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숨어 사람들 사이를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